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참 짧고 명료한 말씀이 있었는데 참 좋았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을 일단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며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스턴트라는 말은 형용사적인 표현으로는 즉각적인이라는 말이고 명사로는 아주 짧은 찰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음식에 붙여져서 우리가 여러 단계로 조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에 주로 붙여집니다. 전자레인지에 2, 3분 돌리면 끝이 나거나 또는 뜨거운 물만 붓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좋니 나쁘니 그런 거는 다 둘째 치더라도 바쁘게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아주 간편하게 5분, 10분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익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욕입니다. 시읒 비읍이라는 그 욕 하나와 또 하나는 빨리빨리라는 이 두 가지의 말을 가장 먼저 익힌다고 합니다. 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빨리빨리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음도 급하고 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진득하니 기다린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 속성 과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다 익혀가기보다는 이것만 알면 된다, 요점만 찍어주는 속성 과정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일을 마치면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공기 단축이라는 말로 건물이 빨리 올라가면 칭찬받는 그리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 전반에서는 이 인스턴트라는 말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공기 단축 같은 인스턴트가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마치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지개벽하듯이 한순간에 뿅 하고 사람이 바뀌고 내가 오늘 결단했다고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원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는 이들도 빨리 안수를 주는 교단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중소교단은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곳, 적절한 비용만 추가된다면 더 빨리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인스턴트의 또 다른 특징은 자극적인 맛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먹을 때는 맛있다고 먹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먹다 보면 무언가 물리기도 하고 혀끝이 아리다 또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스테비아 토마토가 나왔을 때 우리는 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달 수 있을까? 당도가 이렇게 높냐라고 맛있게 먹었지만 그 당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나중에 후주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나자 왜 알 수 없는 복통이 일어나며 당 수치가 이렇게 급격히 높아지는지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신앙도 저희 선진들 1세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이끌던 시기와 지금은 비교해 보자면 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말씀 사경회라고 하면 기본 5일에서 일주일씩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얼굴은 일주일 동안은 못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간편하고 일정도 짧게 맞추어서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주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출석하고 무리 속에 있긴 하지만
예배를 찾아다니는 난민들이 무수하다라는 교계 뉴스를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찾아다닌다라는 이 말은 대단히 슬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가치 상실의 시대라는 이런 말조차도 이제는 진부합니다. 신념과 가치를 논하며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그런 종교를 논하는 자들조차도 이제는 돈과 명예를 우선시하며 성공적인 신학을 말해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기도를 훈련한다거나 하는 이런 신앙적인 모습은 재미가 없습니다. 겉으로 크게 티도 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이르기까지 한번 그 맥락을 한번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또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을 하며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또 거기서 흥망성쇠를 겪고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꾸준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너는 이제 앞으로 나의 자손이다, 넌 앞으로 나의 족속이 될 것이다, 약속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점 찍어 주신 다음에 한순간에 뿅 하고 바꾸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시대를 거쳐가며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기도 하시면서 계속 단련해 나갔다는 사실을 본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인스턴트가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조건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묵혀뒀던 죄가 있었고 나만 알고 있었던 숨겨두었던 죄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십자가의 못을 받고 회개해라, 지속적인 신앙을 말씀해 주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맛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조금 스며들지도 모른,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방심들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양념을 치는 행동보다는 느리더라도, 그리고 다른 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도를 걷는 신앙이 어떤 것일까, 혹시나 나도 자극적인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따라다니지는 않았을까, 그런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 자체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 그 사람들에 대해 용기를 그리고 격려를 주면서 당신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함께 인내하며 잘 견뎌냅시다 라는 권면의 책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단락이 그 내용이 가장 잘 축약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반절에 두루다니며 찾는다라는 말을 보면 먼저 마귀는 하나님과의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현존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 마귀는 그렇지 못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를 다루는 TV에서 보시면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사자는 자신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끔 바람을 맞으며 살금살금 조심히 먹잇감을 향해 접근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냥거리에 들어왔다 싶을 때 재빠르게 튀어올라서 사냥감의 목을 물고 그 사냥감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사자에게 사냥을 당하는 이 사냥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사자보다 약한, 성체가 되지 못한 힘이 약한 새끼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일명 얼빠진 동물입니다. 분명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자들은 저것을 내 먹잇감으로 점 찍은 다음에 호신탐탐 기회만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사냥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이 사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8절 상반절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명령문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허점을 주지 말라라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조금 투박하게 해석하면 너희들은 스스로를 제어하라, 스스로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한다는 것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 라는 말을 대고, 스스로에게 알려라 라는 말은 혹시나 내가 느슨함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성찰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 성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확실한 기준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를 찌르는 말씀도 있고 아픈 말씀도 있고 때로는 보기 싫은 말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광펜이 번성하는 말씀, 장수하는 말씀, 100배의 축복의 말씀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대부분의 말씀이 말씀과 순종에 따른 상급의 개념으로 이러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말씀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극적인 입맛에만 길들여지기 마련입니다. 듣기 좋은 자극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듣기 싫은 자극도 적절히 필요하지만 그런 듣기 싫은 자극은 말 그대로 듣기 싫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보시면 4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근신과 깨어있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방법들은 바로 우리가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있고 성도 간의 죄가 있고 세상에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도록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선에서 평온함과 타협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러십니까? 이제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다라는 말에 우리는 그 말에 적절히 속아 넘어갈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것들을 너의 모습에서 내 삶에서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단들은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 정도 선까지는 시대의 흐름이니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합니다.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에 얼마 남지 않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었지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영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 현실들을 아까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 당해야 할 고난이 자신의 코앞에 직면하자 당신도 그 도당이 아니냐, 당신도 그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에 그 사람을 되려 저주하며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고침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무리가 그들을 따를 때에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그 특권을 누렸을지는 모릅니다. 갈릴리아 어부 시절과 비교하며 출세했다고 생각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할 때론 이 힘듦과 깨어있음과 근신이라는 때론 번거로움, 이것과 그리고 인간적인 평온함과 즐거움 가운데에 우리가 이쪽으로 마음을 너무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내 잠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경험을 하였던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저의 지도 교수님과 함께 독일의 튜빙엔에서 한 두어 달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배재욱 교수님이라고 선교사로 계시다가 좀 늦게 신약학을 전공하셔서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교수님을 누구를 만나든 항상 평온함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셔서 그런지 학교에 귀국하셔서도 가장 처음에 놀랐던 것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한국교회에 적잖이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적당하게 딱 알맞음, 이 어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 적당함과 알맞음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놓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은 높아져서 마른 청산 유주스처럼 하고 하지만 손해는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했던 일을 은연중에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름이 빠지면 서운해하고 고난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회피하려는 평온함에 이미 우리는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했지만 그들의 자극적인 달콤함의 맛을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왜 대적을 해야 하는지 되려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온하니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고난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왜 굳이 불편한 좁은 문을 가야 하는가?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듣고 묵상도 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 시간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로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덕쳤을 때 나중에 하겠다 아니면 이건 무언가 잘못됐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라고 애써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 문장의 시제를 뜯어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는 원문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뒤의 말들은 미래 시제입니다. 될 거다라는 언약이긴 하지만 아직 현실을 직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 완료 시제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미래 시제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행동에 기반된 하나님의 약속이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도 그러하였고, 여호수아와 무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선지자들의 회개를 요청할 때에도 모두 선제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기반하여, 즉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동하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도 달라질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선포를 듣게 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내세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내세에 함께하는 영원함이 있을 것이다. 조건문이 왕왕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절에 대해 그런 보다는 확정된 축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조건성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이미 확증해 주셨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중도 탈락의 위험을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하라는 건 역시 성도의 실제적 삶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때론 이 도식이 불합리하고 신의 행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면서 혼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시는 은총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지,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허례허식을 비판하시면서도 너희가 저들처럼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더 높은 영적 훈련과 경건의 행동을 요구하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함에 대해 수많은 정당성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함께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흡족할 만한 송이를 맺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가지를 잘라내야 될 때가 있었고, 이미 자라고 있는 열매를 아깝더라도 잘라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농부의 입장에서 더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가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 항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10절에 있는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성도들을 더욱 성도로 훈련시키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허용하신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서 이 하나님을 지칭하며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의도적으로 기술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당할 고난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당신이 당했던 경험으로 또 다른 그 일을 누군가가 겪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의 쓸 것을 마련해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은 비단 이 본문의 마귀라는 대상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교묘하게 파고드는 우리의 일상적인 평온함이라 하겠습니다. 인스턴트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아무리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내면에 영구적으로 있어야 할, 그리고 불변해야 할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와 신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공기관과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도 나중에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던 한 이유 역시 정직하게 해서는 그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수수료와 인맥 관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 보면서 또 다른 한편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였고 참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 신사임당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을에 은근히 압박을 받으면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했다가는 목사로서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그냥 돈 버는 것에 다 전념하게 되겠다. 기술보증평가에서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로 조금만 세금 개선서를 돌리면 수천 아니면 금방 쉽게 1억 원의 금액을 벌 수 있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클릭 몇 번이면 세금 계산서 2장만 끊을 수 있다면 이 큰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하셨고 정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 편취한 이익이 아깝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성을 허락하셨고 이성을 허락하셨지만 내 마음에 싸우고 있는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최소한의 그 갈등만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갈등 아니면 최소한의 기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반응과 손쉬운 방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넓은 문을 외면하고 조금 좁은 문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신앙에도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일지, 그리고 재림의 그때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일상의 평온함과 아니면 자극적인 맛 아니면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이 괴리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형으로 비록 약속해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그것에 기반하여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괴리를 덮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에 우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극적인 맛도 때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도 전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 적절한 자극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절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극적인 맛에 배탈 나기보다는 조금 맛은 덜할지 모르지만 건강한 맛으로 깨어 근신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세무궁토록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